우리 요한복음 오늘 6장 볼 차례입니다. 6장의 22절부터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을 먹는 것과 믿는 것이라고 이제 제가 붙여보세요. 먹는 것, 성경에 먹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먹는 문제가 나오는데 먹는 문제가 다 좋은 건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개념인데 믿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제자들이 탔던 배 한 척 위에 있는 다른 배가 없었던 것과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들이 티베리아로부터 주께서 감사드린 후 그들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가까이 온지라. 그러므로 무리가 예수나 제자들이 그곳에 없는 것을 보고 그들도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퍼나움으로 갔더라.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주를 만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 영생에 이르는 음식. 우리가 지난주에는 6장의 앞부분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 타고 떠난 그 바다를, 광풍이 부는 바다를 걸어가셨고, 그런 모든 것들을 설명한 내용이 이제 6장의 앞부분이었습니다. 22절부터는 우리가 지금 본 내용 그대로인데요. 다음날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어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요, 밤에 저녁 때,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저녁 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저녁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떠났단 말이죠. 예수님 나중에 배 타고 떠났으면 배가 없는데 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떠났다 생각하고 예수님 찾으러 막 다닌 거예요. 베세다 광야 지역을 계속 다닌 거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이 티베리아라는 동네에서도 배 타고 와서 예수님 찾으러 온 거죠. 소문 듣고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알고 안 되겠다, 가셨나 보다 하고 카퍼나움으로 갔다는 얘기가 지금 24절 말씀이에요. 배 타고 카퍼나움까지 갔습니다. 바다 건너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건 참 좋습니다. 어떤 의미로든 주님을 찾아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먹었기 때문이구나, 빵을 먹었기 때문이구나. 뭔가 아쉬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기적들을 보고 왔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 아니겠어요? 기적들을 보고 오는 것도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와야지 기적들을 보고 오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기적들을 보고 왔다는 것은요, 이적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의 목적 자체가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주는 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적들을 보고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인정하고 왔다는 말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이면 좋았으련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근데 빵을 보고 왔다는 건 더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빵 먹었으니까 오늘도 빵 먹으려고? 그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빵을 만들어 주신 사건을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마태 마가에서는 2번 나오죠. 오병이의 기적과 사병이의 기적,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또 나옵니다. 물론 다음 날 해주신 것은 아니고요. 한참 뒤에 별도의 사건으로 해주신 것이긴 하지만 주님은 2번에 걸쳐서 기적의 빵을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또 빵 때문에 달려온 것이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빵 먹는 건 좋다. 하지만 빵은 썩는 음식 아니냐. 배로 들어가면 나와버리는 것이고 다 썩는 음식이고 가만 놔두면 썩는 것이고, 썩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자, 썩는 음식과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썩는 음식과 영원한 음식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빵, 생명의 빵을 부활하는 얘기가 뒤에 계속 나옵니다. 주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 이제 좀 이따 쭉 하실 텐데, 앞에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여인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시오라고 물었더니
내가 너한테 말한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물,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할 빵, 영생에 이른 음식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일하라 그랬잖아요. 이 일하라, 노동하라 라는 말 때문에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영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 행위 구원자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썩는 음식과 영생의 음식을 대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썩는 음식을 위해서 힘쓰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영생의 음식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어? 라고 둘을 대조해 주는 것일 뿐, 일하라의 초점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일로 알아듣긴 했어요. 일로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요? 어떤 일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리까? 이 사람들 어떤 행위를 생각한 거죠. 율법을 지킨다든지 선행을 행한다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하여튼 뭐 경배를 열심히 드린다든지 뭔가 행위에 대한 언급을 한 겁니다. 행위에 대한 언급.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일의 정의를 내려주셨죠.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라고 말씀하셔서 29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믿는 건 일이 아닙니다. 믿는 건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일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길래 오케이, 너희들 무슨 일 하고 싶어? 다른 거 할 거 없어.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는 거예요. 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는 거예요. 자, 지금 믿음이 강조되어 있죠.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입니다. 뒤에 빵 얘기가 나오고 먹는 얘기 나오고 그래서 먹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먹고 마시는 살과 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것이 무슨 뭐 성찬식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요, 먹고 마시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미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믿는 것이라고. 이미 믿는 것이라는 답을 말씀해 주시고 결론을 말씀해 주신 상태에서 빵을 먹으라라고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냥 나를 먹으라, 주님을 먹으란 말이 무슨 말이지? 이미 믿는다는 걸 전제로 깔고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거예요. 네, 믿는 것.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럼 행위는 필요 없는 것인가? 행위 필요하죠. 주님 위한 일은 필요 없는 것인가? 필요하죠. 우리가 일은 구원받은 후에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일을 해야죠.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일을 안 하면 상급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일을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기대서 쉬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죠.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행위에 의지해서 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속죄의 일을 하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속죄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기대서 쉬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왜? 쉼은 주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짐을 주님께 던지라는 얘기, 십자가 위에다 여러분의 죄짐을 던지라는 얘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우리의 죄짐만 십자가에다 던져놓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겠지만은 그렇게 그걸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쉬라는 것, 그분께 오라는 것,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30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은 좀 긴 내용이죠. 58절까지의 긴 내용은 한 주제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생명의 빵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빵. 사람들이 묻습니다. 30절에서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주시겠나이까? 예수님이 표적 한두 번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많은 표적을 주셨습니다. 특히 대중들 앞에서는 병고침의 표적을 많이 주셨는데 병고침의 표적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등 구약 선지서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한다면
메시아의 표적이었었어요. 이미 병 고침의 표적은 의사의 표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의사가 묻는 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요? 도대체 어떤 의사가 이런저런 불치병들, 그것도 이 귀머거리, 소경, 문둥병, 중풍병 이런 병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냐고요. 이건 일반 의사의 개념이 일반 의술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의 표적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수많은 표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빵에 대한 표적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30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주시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우리 조상은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만나와 비교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미 주셨다고요. 그 전날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를 남겼다는 얘기는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기적보다 못한가요? 전혀 못하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대단한 것이고 빵이 막 증식돼가지고 바구니에서 증식돼서 막 펼쳐지는 것은 이건 기적 아닌가요? 빵의 기적.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벳세다 광야거든요. 물론 시내 광야, 벳세다 광야, 광야의 장소는 다르지만은 외딴 곳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백성들을 먹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양이에요. 이것을 보고 당장 모세 때 만나를 연결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라고 바로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기적을 봐놓고 또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냐는 얘기죠. 이거 뭐냐면 마치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달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내가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무슨 표적을 또 보여줘?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 하나밖에 안 남았어. 요나가 땅의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야. 인자도 그렇게 될 거야. 이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자신의 속죄 사역, 구세주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너희들이 만나 빵을 얘기하니까 나도 만나 빵 얘기할게 하면서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빵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주신 것이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빵이 뭡니까? 33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니라. 빵을 말씀하시면서요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면 He라고 해요. He. 그분.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죠. 모세 때 광야의 만나는 그냥 먹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빵은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사람이에요. 인격체 사람인 거예요. 다른 거죠. 자, 주님이 대주해 주고 계십니다. 단지 먹는 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사람들 말하죠. 그렇습니까?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셔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의 빵 생각한 겁니다. 만나 생각한 거예요. 만나가 40년 동안 매일 내렸잖아요. 안식일 빼고 매일 내렸잖아요. 안식일도 그 전날 2배로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 날 내린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여튼 매일 내린 거예요. 매일. 굶지 않게. 그 빵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런 생각 가진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아닌데요. 자, 빵을 달라는 요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여러분, 빵을 달라는 요구는 모든 인생들의 요구 아닙니까? 주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저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 필요가 여러분 많잖아요.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게 물리적인 것을 구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영적인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축복만 추구하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조해 보세요, 여러분.
이 4장 15절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오는 샘물을 말씀하시니까 4장 15절에서 그 여인이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시오.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여인도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이 군중들도 우리에게 그 빵을 주십시오. 요구가 같죠. 여인에게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말씀하시고 이들에게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똑같은 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이나 이 군중들이나 모두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요구한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죠? 여인은 믿었어요. 그 물을 마신 거예요. 그렇죠? 그 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마신 거예요. 근데 이 군중들은 그 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육신적인 빵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여러분은 어땠어요? 여러분은 지금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으니 이 자리에 계신 것이겠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처음부터 바로 받으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복음 전파할 때 처음으로 아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계속 거절하다가 어느 순간 꼬꾸라져서 믿겠습니다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절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거절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못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믿게 되면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말씀하셨어요.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41절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48절도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51절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 58절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빵이라고 묘사한 게 되게 많아요. 먹는 거를 비유하셨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먹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먹는 것. 빵이에요. 모세 때 만나와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대조해 주셨어요. 둘 다 초자연적인 빵이었습니다. 둘 다 그들의 수고 없이 거저 받았어요. 만나도 수고 없이 받았잖아요. 그들이 일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만나는 먹고 다시 배고파졌어요. 왜? 육신적 빵이었으니까. 만나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긴 하지만 만나 자체는 물리적 빵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하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같은 35절에서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뒷부분에 가게 되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빵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먹어라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 장면에서는 먹으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이 빵이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잖아요. 몇 번 하셨는데 뒷부분은 전부 다 먹으라는 말씀인데 빵이라는 말의 첫 부분은 첫 장면은 믿으라는 말이었었어요. 즉 결론이 제시된 거죠. 빵은 먹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물리적인 빵은 먹는 거지만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빵은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빵이니까 먹으라고 비유적 표현하신 거죠. 하지만 그 의미는 믿는 겁니다. 자,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오기만 하고 안 믿으면 의미 없죠. 근데 주님께 온다는 것 자체가 믿으러 온다는 말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 오는 거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무엇인가를 하라가 아니라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 오는 것 믿는 것. 그렇죠. 영생은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오면 안식을 누립니다. 먹고 쉬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세상 뭐 어떤 종교가 이런 게 있어요. 먹고 쉬는 게 구원이래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빵을 먹고 주 안에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노동의 수고를 끝내고 쉬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차원이 다르죠.
왜? 세상의 종교는요, 구원을 줄 수 없는 종교잖아요. 물론 요즘에 사이비단들은 자기 믿으라고 하는 헛소리들을 많이 하지만 일반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이요. 유교, 불교, 무슨 뭐 이 여탑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는 어차피 구원을 주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구원을 주는 종교가 아니니까 뭐 하는 종교죠? 그냥 선한 삶을 도덕적 종교인 거예요. 적어도 종교인데 착하게 살란 말 하지 않겠어요? 이슬람 코란은 전부 다 테러하란 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코란 보게 되면 착하게 살란 말이에요. 대부분. 적어도 종교인데 착하게 살란 말은 해야죠. 그것까지 안 하면 무슨 종교겠어요. 사이비 이단이죠. 하지만 그런 종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냐고요. 구원을 못 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착하게 선행을 행해가지고 그나마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니? 이 말이에요. 확실치 않은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분은 창조 주시고 구속 주시고 심판 주시고 그분 스스로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 스스로 희생시키셨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고 그래서 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다 해놨으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 그거죠. 왜 그걸 안 가냐고. 왜 주님께 오지 않냐고요. 답이 너무나 뻔한데.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오기만 하면 아무도 쫓아내지 않으신데요. 구원의 무제한성이에요. 무제한성. 39절에서는요.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주님께 오는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죠. 2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고 39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주님께 오는 자들, 즉 주님을 믿는 자들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 말은 확대해 보게 되면 주인 구원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주인 구원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믿는 성도는, 예수를 믿은 성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요, 그냥 영생을 주리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랬어요. 39절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40절도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렇죠? 살린다. 44절도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린다. 저 뒤에 54절도 마지막 날에 살린다.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생과 부활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부활 없는 영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죽잖아요. 그렇죠? 죽죠. 자, 분명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다 그러셨는데 죽음은 무슨 영생이에요? 죽음은 영생 아니죠. 근데 죽는데도 영생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부활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죽고 부활의 개념 없이 우리의 혼이 하늘 날아가서 영원히 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생은 항상 부활을 동반하는 개념입니다. 죽어 있으면 그게 무슨 영생이에요. 여러분, 믿고 죽으신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어요? 믿고 죽으신 어떤 성도들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구원받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주님 부르심에 가신 성도들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저 위에 계셔요. 그분들의 혼은 위에 있지만 그분들의 몸은 어디 있어요? 무덤이나 납골당에 있다고요. 죽어 있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영생이냐고요. 부활해야 영생인 겁니다. 주님은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까지 시키신다는 전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영생과 부활은 연결된 개념입니다. 구원과 부활은 연결된 개념입니다. 별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 휴거될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확신은 있는데 휴거될 확신이 없네요.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아니에요. 구원과 부활은 같은 개념이라니까요. 휴거는 부활이잖아요. 죽은 성도는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될 요 사이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그 자체가 부활 사건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영생은 영적 생명이기도 하지만 그 말 자체로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그 자체로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예, 구원받은 성도는 신약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100% 휴거됩니다.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주님 말씀에 분명히 언급되는데 성경 말씀의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혼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 부활을 강조하셨어요. 예.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36절에서도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41절도 그때 유대인들이 주에 관하여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수군거립니다. 믿지 못한 겁니다. 자, 두 가지 관점으로 믿지 못하는 건데요. 42절에서 아니 우리가 저 사람을 아는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사실 예수님 요셉의 아들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의 아들로 알았겠죠. 요셉 가족에서 이제 그 장남으로서 역할을 했으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 동생들 다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 동네 친구야. 난 저 사람 알아. 근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또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은 52절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해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고요. 자신을 먹으라라는 말을 이해 못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에 집착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47절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자, 먹는 거를 말씀하시기 전에 믿는다는 말을 35절 믿는다는 말을 하셨죠. 40절 믿는다는 말씀하셨죠. 예, 어디요? 지금 읽었던 47절 믿는다는 말씀하셨죠. 믿는다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신 거예요. 카톨릭처럼 먹는 거 집착하지 말라고요.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5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51절도 이 빵을 먹으면 영혼을 살리라 그랬어요. 자, 먹는 걸 말했잖아요. 근데 먹는 것이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54절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랬죠. 55절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56절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지금 53절부터는 계속 51절부터는 먹는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먹는다는 말의 정의를 이미 믿는다는 것으로 앞에서 분명히 못 박아주고 계시잖아요. 카톨릭은 이걸 이해 못하니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미사, 카톨릭 미사에 가게 되면 영성체라 그래가지고 개신교 성찬식과 비슷한 걸 하잖아요. 그래도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은 이것이 예수님의 살했다 직접 말하진 않는데 카톨릭은 직접 이건 사이고 이걸 상징으로 생각하고 먹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이건 상징이 아니야. 진짜 살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빵과 포도주인데 신부가 축사하는 즉시 이거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했다. 화채설, 변한다 그러죠. 변한다. 신부의 축사의 능력이 변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걸 카톨릭에서는 성변화, 거룩한 변화라는 교리로 설명하는데 100% 비성경적인 것이죠. 여러분 카톨릭 그 미사곡은 아닌데 그렇게 쓰이는 거 여러분 클래식 명곡 중에 생명의 양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에 만나 많이 들어보셨죠? 카톨릭에서는 이 요한복음 6장 갖고 만든 노래예요. 6장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자 그 말이거든요. 그것을 카톨릭 미사 때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에 전달됩니다. 이 개념으로 만든 노래예요. 사실 그게 교회들에서 부르면 안 되는 건데 많은 교회들에서 부르고 있어요. 카톨릭 노래예요. 그건 사실. 자, 뭐 주제에 벗어난 얘기지만 자 먹는다는 말에 주님은 가서 믿음을 강조하셨었어요.
가톨릭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성경은 오직 믿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이거죠. 58절에서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기 때문에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죽어도 부활한다. 살린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59절부터는요.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60절에서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어렵습니까? 아니 옛날이라고 비유를 안 했겠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그리스 로마 시대는 문학이 이미 많이 펼쳐져 있는 시대예요. 그 사람들이 문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유대인들도 구약의 성경을 쭉 알았기 때문에 문학적 표현을 모르지 않고 로마인들도요, 이방인들도요, 문학을 모르질 않아요. 그 사람들 되게 문화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비유를 몰랐다고요? 이 언어의 비유를 몰랐다고요? 말도 안 돼요. 주님 앞에 믿음이란 말을 여러 번 설명해 줬잖아요. 근데 왜 몰라요?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물론 깨닫지 못했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나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꺾어줘야 되는 거죠. 믿음은 의지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들은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맨날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육신적인 빵만 생각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영적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적인 말을 한 거야. 그렇게 알아들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66절 보게 되면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제자 중에서 주님을 떠났단 말이 아니라 여기서 제자들은 12사도들 빼고 12사도들 말고 더 많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일반 군중들 말고 주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제자라 그랬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베드로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칭찬도 받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또 이제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긴 하지만은 이 자체는 명확한 그 믿음의 표현인 거죠. 우리에게 이 표현이 이 믿음이 굳게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하시죠. 7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다 이스카리옷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앞에 65절이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앞에서도 그런 말씀 몇 번 하셨어요. 37절에서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랬죠. 39절도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주님께 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37절, 39절 그리고 여기 65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라 주님께 오는 자들은 다 주님이 구원하시는데 누가 주님께 오냐면 아버지가 보내준 자만 가는 거다. 아버지가 안 보내주면 못 가는 거다. 칼빈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이 구절 갖고 말하는 거거든요. 봐라 37절 39절 봐라. 택한 자들이 예수님께 가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은 자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은 자는 주님께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64절에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65절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만 오는데 유다 이스카리ot은 허락한 자가 아니죠.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두 구원한다는 말이지 택한 자 구원받고 택하지 않은 자 구원 안 받는다 그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칼빈 주지자들은 그 말을 오해했는데 이 유다 상황을 이해하면 70절을 이해하게 되면 64절과 70절을 이해하면 명확히 이해해지는 거죠. 자, 성경 자체적으로 명확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께 갈 수 있고요. 주님께 오게 되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제한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고요. 그렇게 또 모든 죄인들에게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